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자주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실패하면 내 자신이 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 망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 때문에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비틀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뭘 이뤘냐, 너 뭘 성취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성경적인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진 풍경을 보면서 빨갛게 물든 하늘, 일몰을 보면서, 또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야,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걸작품 앞에서도 자꾸 자신을 망가진 인생, 그리고 고장난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더 노력해라, 더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살아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당했습니다.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심각한 상태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의 죄를 따라가기가 쉽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가 살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이 되라고.
너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하면서 살아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외모를 가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로맨틱한 사랑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불안이 싹틉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중 안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바꾸어 놓았죠. 죄의 결과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비추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형벌을 없애주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복원하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되찾는 길이 마치 뭔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뭔가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수양을 하면 우리가 그 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우리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노력들은 마치 달을 향해서 점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보다 1m 높게 뛰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누구도 달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깨어진 거울에 비교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근데 그것이 마치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대부분 거울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 그 거울 조각이 나를 비추기는 비추지만 온전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합니다. 내 일부분은 보여줘요. 그러나 깨어지고 왜곡된 모습이죠.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을 깨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파편화되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 깨어진 거울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목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다리를 회복시켜서 이어놓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언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되찾았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형상을 되찾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존귀함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고 내가 뭔가를 이룬 데에서 내 존귀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귀함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의식은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긍휼, 내가 얼마만큼 닮았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한 존재, 망가진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넘어질 때마다 그냥 죄책감으로 어떻게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주셨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되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조각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습을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내 자아상을 다시 고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수양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죄인을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데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노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도 바뀌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품 안에 내가 달려가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를 방어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사과가 빨라질 수 있고 용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은 나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진리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끝에 뭐가 있다? 예수님 닮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갖고 있던 정체성과 새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늘 싸우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내면에 항상 싸우고 있는 두 마리 개가 있다. 근데 그 두 마리 개 중에 누가 이기냐?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대요. 내가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주느냐. 그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개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도록 만들 거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 한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정체성이 옛 사람의 정체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지만 완전히 완성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새로운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버리는 것, 하나는 실행하는 것. 여러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뭐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조건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비싼 몸값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술 담배를 한다든지 뭐 비행기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든지 위험하게 오토바이 탄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규정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만 안 한다고 그게 그 사람의 몸값을 유지하는 게 될까요? 그 사람이 게임에 나가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골을 넣어야죠. 수비를 잘해야죠.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옛사람의 일들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내 우상들은 버려야 합니다. 근데 버린 그 자리에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도록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왕자가 전쟁통에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자기가 왕자인 줄도 모르고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던, 거지처럼 살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늘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됐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왕자로 내가 자신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고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삶으로 좀 시도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그 그리스 튀르키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두 군데 대조적인 장소를 봤어요. 하나는 그 성당 같은 데를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 있는 그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그 모습들,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들을 하나 보았고, 하나는 그 메테오라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수도원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다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당들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과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뾰족뾰족 솟은 그 성당의 모습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 웅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수도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뭐 먹을 거 못 먹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 고행을 하면서 시집 장가 안 가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거기서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지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때로는 뭐 이때 금식도 하고 뭐 이때 내가 하던 거 안 하면서 뭔가 고행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따지고 보면 수도원에서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뭔가 하던 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조건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며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졌던 부분들이 뭔지 나에게 약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십시오. 자주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것이 내 약점이라 한다면 그러면 화가 치밀 때 한 10초 정도만 좀 꾹 참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내 주장을 막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의견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주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보인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러는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미는 그 어떤 왼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떠올리면서 한 30초 길게 안 해도 괜찮아 한 30초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오렌지 카드 그 영상 봤잖아요. 그 영상에 그 나오는 꼬마 중에 하나가 그 김명영 목사님 딸이거든요. 채원이. 걔가 몇 살이냐면 이번 5월 달 되면 5살 돼요. 그러니까 4살 쯤 되는 애예요. 근데 걔가 엄마가 이제 그 히스기야 이야기 이제 공부하고 난 주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뭐냐 그랬더니 그 꼬마 하는 말이 티니핑 노래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근데 그게 우상일 수 있다고 그게 입으로 그 꼬마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버리면 너 뭐 할 건데 그때 CBS 틀어줘 그러잖아요. 애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5살짜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헌신하며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한 주간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시도해보며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간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우리들의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내가 이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